자, 오늘은 아모스서로 들어가 볼 텐데요. 특히 1장부터 4장까지 이 부분은 정말이지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이걸 우리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시작부터가 좀 다릅니다. 보통 예언서가 위로나 희망으로 시작할 때가 많은데 이건 아니에요. 아모스 1장 2절 말씀처럼 시작부터가 그냥 무서운 사자의 포효로 문을 엽니다. 부드러운 속삭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곧 임박한 아주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아모스 1장에서 열방, 즉 주변 나라들을 향한 심판으로 시작해서 2장에서는 그 심판의 화살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향하는 걸 볼 겁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선택받았다는 게 어떤 책임감을 의미하는지,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외면했는지를 차례로 짚어볼 거예요. 이걸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모스 1장입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 이게 좀 특이하죠? 보통 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지적할 것 같은데 아모스는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먼저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모스 1장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인데요. 이게 그냥 죄가 세네 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표현인데 죄가 차고 넘쳤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나님의 인내의 선을 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 같은 거죠. 자, 여기 표를 좀 보세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이 나라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우상 숭배 때문이겠지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 나열된 죄들을 보세요. 전부 다 뭐죠? 맞습니다. 비인간적인 잔인함, 폭력, 약속 파기. 이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죄들이에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든 아니든 인간을 향한 잔인한 범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예언을 처음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우리 주변 나라들 혼나는구나, 속 시원하다 이랬을지도 몰라요. 남의 얘기니까요. 우리는 괜찮아 하면서 안심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의 잔인함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떠실까요? 아모스는 이제 그 심판의 방향을 서서히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이스라엘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2장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화살. 지금까지 주변을 빙 둘러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심판의 원이 점점 좁혀져서 유다를 거쳐서 마침내 부광국 이스라엘의 심장부를 정확하게 겨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보세요. 이방 나라들의 죄는 뭐였죠? 주로 전쟁과 관련된 외부를 향한 잔인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예부의 문제예요. 사회적 불의와 파멸, 자기들끼리, 자기 백성들 안에서 벌어지는 부패,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한 죄. 이게 더 무섭지 않나요? 아모스 2장 6절. 이 구절은 정말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그리고 또 의로운 사람의 목숨값이 고작 신발 한 켤레보다도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끔찍한 구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이었는지 한번 보죠. 사람 목숨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먼지 속에 짓밟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 부도덕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종교적인 위선은 또 어떻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서 빼앗은 걸로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였으니 이쯤 되면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웠을지 상상해 가시죠. 그냥 탐욕을 가리기 위한 껍데기였을 뿐입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선택받은 자의 책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른 나라는 그렇다 쳐도 왜 우리까지 이렇게 심하게 다루십니까? 우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하고 항변하고 싶었겠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보응하겠다. 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특별하니까 봐줄게가 아니라 너희가 특별하기 때문에, 너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엄격하게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특권이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아모스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고 할 때 이 안다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히브리어 야다인데요. 이건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아주 깊고 인격적이고 배타적인 언약 관계를 의미할 때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온 세상에서 너희랑만 이런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특권은 면죄부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이라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죄는 그냥 실수했네 수준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 그 거룩한 언약을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부분 아모스 4장입니다. 제목이 외면당한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스라엘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부르심을 외면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고는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에 빵이 떨어지게 하셨어요. 배고픔으로 신호를 보내신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두 번째 경고가 옵니다. 바로 가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마실 물조차 부족한 극심한 위기였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엔 뭘까요? 세 번째, 병충해와 메뚜기 떼입니다. 애써 가꾼 밭과 포도원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걸 보게 하셨죠.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경고는 더 끔찍해요. 전염병과 전쟁의 칼, 마치 과거 애굽에 내렸던 재앙처럼 사람들을 치시고 전쟁으로 젊은이들을 잃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다섯 번째 경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도시를 뒤엎는 파멸적인 재앙까지 겪게 하셨죠. 이렇게 재앙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5번의 분명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렇게 모든 경고가 무시당하고 회개하라는 모든 부르심이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경고는 없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마지막이고 가장 엄숙한 명령뿐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건 결코 반가운 만남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자, 이제 잔치에 오너라가 아니에요. 이건 죄인이 창조주이자 이제는 심판주가 되신 그분 앞에 서야 하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소 한 짱입니다. 수천 년 전 아모스의 이 외침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울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만약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한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과연 심판대 옆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무거운 도전일 것입니다.